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침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나오는 침례자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으로 주시는 그 침례, 이 침례는 서로 다르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어떤 성격의 침례냐 하면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대언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왕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국을 그들이 왜 받아 누리지를 못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국을 상속받습니까? 왕국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왕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했고 회개의 표시로 침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침례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회개의 열매가 뒤따라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침례는 그들이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왕 앞에 나아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늘의 왕국이 선포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주는 침례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침례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는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물 침례를 받고 혹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불로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는 성령 침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침례를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침례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침례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침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교회, 바로 우리가 그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 이걸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따지자면 물 침례 받은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순서로 보면은 성령 침례를 먼저 받고 믿고 거듭난 이후에 자기의 믿음을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물 침례라는 겁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물 침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물 침례 위에다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침례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는데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먼저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가 되면 그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이거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나지 여러 번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단 한 번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다고 해서 무슨 신기한 은사 같은 게 임하거나 능력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 성령 침례라고 하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의 선물, 은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 침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침례는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침례가 불로 침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불 침례라고 하는데 이 불 침례는 이 불이 뭐냐? 그냥 불입니다. 여러분 불꽃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으면 뜨겁죠? 손대죠? 그런 뜨거운 불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경우 문자 그대로 읽어야지. 불하면 뭐 성령의 불이라든지 이 상징이나 비유나 그런 걸로 해석하면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불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이야기합니다. 불로 침례를 받는다. 물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물 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물 침례가 되죠. 불 침례는 어떻게 받느냐?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 침례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불 침례를 어떻게 받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옥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곳에서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옥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람을 불로 절인다고 했어요. 김장할 때 소금물에 배추 절이는 거 생각나시죠? 소금물에 배추 어떻게 절입니까? 배추를 소금물에 푹 담그면 됩니다. 자꾸 떠오르고 하니까 무거운 돌 같은 거 얹어놔야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한번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 속에 푹 잠기면 소금물에 절여집니다. 사람마다 불로 절여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로 절여지느냐? 불 속에 푹 집어넣으면 불로 절여집니다. 그게 불침례입니다. 말하자면 불침례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흥회라든지 뭐 은사주의 집회 이런 데 가면은 불 받아라, 불침례 받아라 하는데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런 저주하고 똑같습니다. 불침례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지 그 사람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지옥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불침례는 받으면 안 됩니다. 불침례를 받으면 안 되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11절만 읽기 때문에 물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성령 침례, 성령의 뜨거운 불 받아야 된다, 성령 침례가 불침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거나 혹은 불로 침례를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끓을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알곡이 있고 한쪽은 껍질이 있습니다. 알곡은 누구를 말하느냐?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주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알곡 곡식과 같이 생명이 있습니다. 알곡은 곡식이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곳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껍질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껍질은 어떻게 합니까? 끓을 수 없는 불로 태운다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곡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고요. 이 껍질은 구원받지 못해서 불로 침례를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계속해서 태워질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자, 불로 침례를 받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불 침례를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요르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상 저 갈릴리 호수 있는 그 북쪽에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르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서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오면 좋겠지만 갈릴리 지방, 맨 아래쪽에 유대 지방,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줍니다. 유대인 지나간다 하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적대하기 때문에 못 내려오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다니느냐? 갈릴리 호수 남쪽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동쪽으로 일단 요르단강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 강줄기를 타고 쫙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유대지방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강 건너가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쪽에서 요르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왔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에서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침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세례라면요, 침례자 요한이 그냥 물통 하나 메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 뿌려주면 됩니다. 물 많이 안 듭니다. 접시에 조금 담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물 뿌리면, 스프링클 물 뿌리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줘도 돼요. 시장거리에서나 회당에서나 뭐 각 가정 방문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요르단강까지 나와야 됐느냐?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많아야 되고 사람 몸이 잠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물이 있어야만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자, 요한이 왜 에논이라는 곳, 요르단강 바로 옆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왜 에논에서 침례를 줬느냐? 거기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물이 있어야 사람을 완전히 잠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침례자 요한이 주는 침례는 회개를 위한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면 씻을 세자죠. 예수님은 뭐 씻어야 될 게 없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거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씻어야 할 죄들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침례하고도 다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의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잠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물에서 일으켜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으켜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침례는 죽어서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아오셨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셔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감당치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허락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습니다. 주의 앞에 가서 왕께서 오신다. 백성들아 왕에게 나아오라. 왕국을 상속받을 자는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자 요한의 그 사역이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개가 되어야 됩니다. 왕이 행차할 때는 왕 앞에 누가 가요? 나팔수들이 먼저 가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을 불어댑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이 상감마마 행차 아니면은 정승판서 행차 골 원님 사또 행차하면 뭐라고 합니까? 물러거라 섰거라 귀인 행차시다 하면서 앞쪽에서 외치는 자들이 먼저 나아가죠. 그러면 일반 평민들이 쫙 좌우로 갈라지면서 고개 딱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차가 딱 지나갑니다. 나팔수가 열심히 나팔을 불었어요. 왕이 안 지나가요. 그럼 이 나팔수 사명은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맡기신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왕의 앞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그 왕을 나팔수를 주목하겠는 게 아니고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이냐? 왕이 오신다. 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이분이 왕이시다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소개를 안 받으시면요, 그 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표가 달성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적으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공적으로 드러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집안 일을 돕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공적으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침례자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그렇게 소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4절, 요한복음 1장 33, 34절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고백하는 그런 침례도 아니고 또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침례도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물 속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그럼 올라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물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물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례는 물을 뿌리거나 세례라고 하죠. 그리고 머리에 물을 붓는 관수례라고 합니다.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고요, 전신 침례가 옳다는 겁니다. 물 속에 잠겼다가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일제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물속에 있다가 물속에서 올라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는 물속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이 열리며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일제히 한꺼번에 다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양태론은 믿지 않습니다. 양태론자들은 이 말씀에 나타난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인격체, 한 퍼스널리티인데 그분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상태, 모습만 달라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으면요, 액체 상태죠. 열을 가하면 펄펄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됩니다. 기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온도를 낮춰가 꽁꽁 얼리면 고체 얼음이 됩니다. 똑같은 물이 온도에 따라서 얼음이 되었다가 물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다른 모양으로 모습을 변해서 나타나는 것뿐이다. 양태만, 모습만 바꿔서 나타난다. 그게 양태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은 잘못이라는 거죠. 또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 와서는 목사고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는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고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똑같은 이 한 사람이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양태론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인격체이시고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한 하나님은 세 분 인격체 하나님으로 있으며 이 세 분 하나님께서는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광과 권능과 신성과 위엄 이 모든 것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각각 분리된 세 신이 아닙니다. 삼신론도 아닙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곧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양태론으로 이걸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요. 모습을 그때그때 바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서 세 분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뭔가는 예수님은 진짜고 나머지 둘은 가짜라고 봐야 됩니다. 양태론 입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있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복화수를 하신 겁니다. 그들 주장에 의하면.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 보고 녹음기 틀어놓으라고 했을 겁니다.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물속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시고 성령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자, 세 분 인격체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때그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변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분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다거나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창조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신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 지배하고 누구는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권능과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시는데 성령 침례와 불 침례를 주신다. 기억하시고, 둘은 같지 않습니다. 정반대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침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 침례.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즉 최종적으로 이룰 십자가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침례자 요한,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나간 그 소식을 전파하는 자, 그로부터 공개적으로 인증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소개받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목표입니다. 그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지 왕국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왕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를 통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연합한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으로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일시한다. 그런 의미로 물속에 묻혔다가 물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주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드러내고 전파해야 될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한 덕분에 수많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더 이상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일을 또한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해지고 가난하게 되고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요한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